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마스자키에게는 하나의 영감이 왔습니다. 농촌 전도의 첫걸음은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어야 되겠다. 아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사정을 잘 알고 지방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지역 토착인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지역사회를 보다 잘 알고자 스스로 지원하여 마을의 우편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 뭐라고 써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미안하지만 회답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마을 사람들은 부탁해 왔습니다. 그는 이런 부탁에 대비해서 늘 가방 속에 따로 문갑을 만들어 엽서, 편지지, 우표까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독을 해주고 또 대신 회답도 써주었습니다. 때에 따라 이 우편 배달부는 격려도 해주고 위로할 때도 있고 또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좋은 상담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마을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친절한 분이로군. 모르는 것이 없네. 영어도 요리도 재봉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는군 하면서 이제까지 그를 냉대하던 동리 사람들도 그에게 대한 태도를 서서히 바꿔갔습니다. 그 즈음의 일로 마을의 수호신인 우부스나가미를 섬기는 사옥 건축이 준공되어 소위 천궁을 한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천궁비의 할당도 단호히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스자키에게 인도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들이 경배해야 할 신, 우리들이 헌금을 한다면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고 말하며 그 할당 금액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분규를 가져왔습니다. 신사의 문제에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일본 민족의 미풍인 경신숭조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분수가 있지 이즈모 다이샤 지척에서 국적 같은 언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고 중로는 경화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도 박멸책을 협의하느라고 법석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 전부를 공동체에서 절연시켜 아주 따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 방법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호소해도 신앙의 자유를 따져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막무가내로 통용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더 과열되어 폭력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소수의 신도들은 과감하게 저항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격심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마스자키였습니다. 또 소작인인 세 사람의 신자에게는 예수쟁이에게는 밭을 빌려줄 수 없다고 지주로부터 소작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쟁이를 추방하라는 표현은 모처럼 신앙을 결심했던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고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의 혼담이 깨질세라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신앙은 더욱 불이 붙어 어느 한 사람도 거센 시련에 굽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도들은 마을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후지가세 야마의 성터에 올라가 며칠 밤이고 불을 지피며 철야 기도회를 계속하였고 어느덧 이 모임은 겟세만의 기도회라고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해 8월이었습니다. 모처럼의 호우로 히이가와가 범람하여 전답들을 유실되어 1893년 이래의 흉작인데다가 마을에는 이질이 유행하여 환자 13명 중 8사람이 잇따라 죽어간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도깨비집에서 너구리와 태연하게 생활하던 예수 미치광이다. 8치 살무사의 소굴에서도 끄떡없이 자던 놈인데 필시 예수의 마술을 쓴 것이 분명하다. 또 요새는 후지가세야마에서 밤새워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한다는데 악마의 이교의 미치광이가 진짜 천궁을 방해를 해서 이 이즈모 지방 신들이 진노를 했나봐. 스사 노오노 미코도 이래 처음으로 히이가와 부정을 탔어. 아냐, 놈들이 히이가와의 동물을 풀었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엉뚱한 헛소문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아 마침내 동민은 폭도로 바뀌어 거적대기를 펴서 깃대에 매달고 죽창을 들고 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증오와 저주의 관역이 되어 있는 마스자키를 포박하여 우선 유치장에 구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보호이며 이로 인해 마스작기는 죽창의 벌집같이 난자를 당하는 위급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마스작기를 몇 번 신문을 해봐도 그에게서 어느 것 하나 불법으로 다스릴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여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마스작기에게 얼마간이라도 몸을 숨기고 있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판이었습니다. 마스작기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즈모와 비고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시토도바라에 당분간 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토도바라 부락은 Y촌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숫 고장이었으며 그곳에는 큐슈 치쿠호 탄광에서 석탄 광부로 있던 이들이 몇 집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몇 사람이 그가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온 것을 알고 기뻐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스작기는 그들 속에 끼어들어 침식과 기거를 같이 하고 숯 굽는 일을 같이 하면서도 생각은 늘 전도하던 Y마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난 지 벌써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마을보다 이른 단풍은 온 산을 비단에 수놓은 듯 아름답게 모양을 바꾸었는데 이때 그는 문득 쿼바디스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다시 Y마을로 보내주시옵소서. 임지 로마로 가서 과감하게 십자가에 순교한 베드로와 같이 저도 Y마을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그는 Y마을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하여 울면서 전송하는 시토도바라 사람들을 뒤로하고 출발한 것은 그해 12월 22일 추위가 빠른 추 곡구 산맥 오지에 저녁 안개가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Y마을에는 깊은 밤중에 닿을 수 있도록 그는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여러 개의 고개를 넘고 위험한 골짜기와 내를 건너 한 사람도 걸어보지 못한 험한 산을 고향도 아닌 죽을 곳을 찾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경 가장 험난하다는 오오마키노 시시오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는 그곳에서부터 내리막으로 바뀌어 앞으로 8km가량 가면 Y마을에 이릅니다. 중천에 뜬 달빛 속에 모호하게 퍼져 있는 Y마을 분지. 이제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던 때의 모습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때 그는 위험을 예감했습니다. 수명의 얘기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굽어진 길 모퉁이를 막 도는 순간 그는 등렁쿨에 발목이 휘감긴 채 벼랑으로 던져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을 더듬겠는데 그 다음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일찍 의식을 회복해보니 전신의 타박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이곳에서 통칭 센조오이와라고 불리우고 있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 밑에 채여 떨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왼손은 뼈가 부러지고 허리는 통통 때문에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떨어졌었다면 즉사했을 것이고 한 10여 센치만 벗어났더라도 센조오이와 밑에 굽이치는 깊은 물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심한 중상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어서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전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몇 번이고 실신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던 나그네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에 미칠 정도였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곳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그날도 그만 저물었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못한 채 갈증과 굶주림으로 지쳐 눈은 돌고 목은 잠겨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 날 25일은 비가 내렸습니다. 온 몸은 물에 빠졌던 쥐 같고 배고픔과 심한 통증에다 추위까지 겹쳤습니다. 문득 머리를 드니 마침 벼랑 모서리에 야생의 들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푹 익은 감열매가 방울 달리듯 열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에 타들어오는 허기를 느끼면서 그는 겨우 움직이는 오른쪽 손발로 여러 시간을 보내 감나무 밑까지 이르렀으나 그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익은 감을 쳐다보며 군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와 감나무에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수십 개의 감이 그의 둘레에 후두둑 떨어져 그는 누운 채로 감을 입에 넣어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까마귀가 도왔다는 옛 고사는 3000년 전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스잡기에게도 그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여기에도 같이 하신다는 사실에 마스잡기는 감격했습니다. 들 원숭이들 한떼가 밀려오더니 등넝쿨에 매달려 바위 언저리를 더듬어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심히 보니 곳곳에 약 30cm 정도 간격으로 튀어나온 바위 뿌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더듬어 올라간 곳에 굽은 비탈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움직이는 오른쪽 손발에 힘을 주어 하나하나 손잡이를 더듬어 발 디딜 바위 뿌리를 옮겨서 겨우 길가에 이르렀지만 너무 지친 그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는 10km 정도 남쪽의 히로시마県아부라기조의 S라는 외과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느 여름날 제목을 실은 집마차 한 대가 시시가하나에 왔을 때 마차를 끌던 말이 일사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곳을 지나가다 말을 발견한 마스잡기는 자기가 쓰고 있던 밀짚 모자로 먼 곳에서 샘물을 길어 몇십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말에게 물을 먹이고 몸에 물을 끼얹어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부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다가 웬 사나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익은 모습 같아 자세히 보니 몇 년 전에 도움받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말이 쓰러졌던 같은 장소에 이번에는 말을 구해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 우선 의사한테 데려가자 하며 마부는 인사불성의 마스잡기를 아부라기 쪽까지 집마차에 싣고와 치료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시마네県어떤 군의 군회의원 A는 40여 호의 소장농을 거느린 대지주로 또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금력과 권력을 다 갖춰 그 지역에서는 아무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세도가요 그곳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제때의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아내나 딸을 데려가 무상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권유린이라고 지탄받을 일을 거침없이 해내는 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채권자라기보다는 도깨비 귀자의 귀권자라고 불렀으며 그의 문중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A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기독교도들, 더욱이 그들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마스잡기를 증오했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여러 가지 박해들도 대부분이 A의 선동에 따라서 저질러진 마을의 경방단 또는 청년 단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Y마을의 소학교 교감으로 있는 A의 아들 B는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교장 이상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조례 때에는 언제나 교장을 제쳐놓고 조례대에 올라가 어제 교회 갔던 사람은 정직하게 손들어봐. 정직하게 손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혼낼 테니 들어봐. 옳지, 지금 손든 사람 앞으로 나와 하고 말했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듭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날 서예 시간에 연습을 하던 양동이의 벼룩물을 학생에게 시켜 연적에다 먹물을 채우게 하여 그 연적을 교회 학교 학생에게 눈높이까지 올려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 학생의 팔에 힘이 빠져 연적이 기울어지고 먹물이 옷에 흐르면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다른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우습다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부터는 마스잡기의 교회 학교에 오는 학생 수가 날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장티푸스가 자주 유행하므로 사람들은 장티푸스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유행하지 않는 콜레라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콜레라는 심한 구토와 설사 끝에 급사하는 까닭으로 소리만 들어도 떠는 그들인데 난데없이 A가 콜레라에 걸려 어이없이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법률로 매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A의 시체를 화장하는데 거들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도 시체는 스와야마 산중턱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난처한 것은 그의 가족들과 동사무소와 주재소 순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사키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 장의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1 인부 급히 채용, 특수작업임, 보수는 일당 5엔의 청주 한 대임 하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다 동호회 서기인 M에게 그 이유를 듣고 짐작이 갔습니다. 스와야마 산 위를 까마귀 떼들이 소리를 내며 빙빙 돌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간 A에게 생각이 미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은 뒤 주님 같으시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A도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40여 호가 넘는 이웃 사람들에게나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밖에 버려져 까마귀들의 놀이개가 되다니 하고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앞서 마스자키는 동호회 서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화장을 해주리다. 나에게는 보수도 필요 없소. 선생님,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겪고 원수 같은 푸대접을 받으시고서도 아무 말 말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게. 그날 저녁 마스자키는 장작 20단과 석유 한 통을 동호회에서 받아가지고 동호회 청부와 같이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청부는 도중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산을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체는 그리 간단하게 타지 않았습니다. 마스자키는 시체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태우느라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밤새 서둘러 겨우 동천이 환하게 트일 무렵에야 시체를 다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고 아나무인이었던 A도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떠본즉 유골단지를 든 A의 아들 비와 꽃과 분향을 가져온 몇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몇 번이고 이쪽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석불이 세워져 있으니 아마 그 석불을 경배하는 줄로 알았지 마스자키 자신에게 경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마스자키가 그들에게 다가가니 비는 그만 땅에 두 손을 짚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발밑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도 정화되었습니다. 마스자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A의 유족들은 얼마 안 있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비는 가장 착실한 중견 신도로서 마스자키를 적극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스자키가 이 마을에 들어온 지 6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누군가에 의해 마스자키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심부름을 왔는데 자초지종을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가마에 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며 마스자키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짐작도 안 가지만 말하는 대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산길을 앞서가는 등불을 쫓아 가마 양옆에 붙어가는 5사람과 더불어 소리 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행선지도 모르고 용건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자니 마스자키는 이건 또 기독교 박멸을 위한 무슨 새로운 수법인가, 어느 먼 산속이나 깊은 개천 속에 나를 빠뜨리려는 흉계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에게 대한 박해가 치열해서 갖은 방법으로 수단을 바꿔 방해를 해오던 때였으므로 그리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마는 멈췄습니다. 그곳은 이 마을에 토착한 지 제일 오래된 명문 SC 댁의 현관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마치 여우에게 홀린 듯이 어느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들으니 딸 가요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기독교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대기에 송구스럽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이 깊은 밤에 모셔오게 되었으니 제발 다 죽어가는 딸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명문인 SC 댁을 출입했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에는 주위의 지탄과 수모를 받을까 두려워 시내에서 의사를 불렀다는 핑계를 대려고 밤에 몰래 가마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마는 고귀한 신분만이 탈 수 있는 것으로 이 지방에서는 최상급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S가의 귀동딸 가요는 나라 여자 고등사법에서 공부하던 재원으로서 재학 중에 몇 번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어하던 가요는 폐환으로 공부를 도중에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병세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기독교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요 양이 귀향 후 얼마 안 있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도중 마을 앞 작은 개울에 걸려있는 나무다리 밑에서 있었던 일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리는 통나무를 조립해 놓고 그 위에 흙을 씌워 놓은 초라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한복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어두운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스자키는 누구의 부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을 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 열심히 다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밑에서 위를 향하여 못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뇨통을 쥐고 그곳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다리 밑에 사람을 자세히 보니 늘 밉게 보던 기독교의 마스자키임을 알자 옳지 잘됐다 하며 분뇨통을 일부러 기울였습니다. 다리 구멍을 통해 흐른 똥물이 그의 머리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오물이 목구멍까지 차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번쩍 정신을 가다듬고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가 이 정도로 혈기를 부리려 했으니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가마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던 감수성이 예민한 가요 양이 이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도 가요 양의 모습은 또렷한 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의 요점을 질문했고 마스자키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기독교 목사, 머리로부터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화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숭고한 모습, 그를 그렇게 되게 한 비결을 알고 난 그녀는 아무 주저함도 없이 선생님, 저는 믿겠어요. 지금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은 마스자키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세면기 물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여 가요 양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인지 가요 양은 그 뒤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매우 기분도 상쾌하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오늘 내일하며 마음을 조이던 가족들은 어쩐 일로 가요가 저렇게 기운을 차리며 꼼짝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제 힘으로 일어나 앉기도 하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성한 사람 모양으로 외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도 친척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요 양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했던 터라 이렇게 나아서 다시 창공을 바라보게 되고 가슴 뿌듯하게 들여마시는 공기, 입안에 씹히는 밥맛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과 더불어 그녀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도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감격이었습니다. 가요 양은 자기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SC 댁의 가요 양이 기독교 이야기만 한다면서 가요 양이 그리스도인이 됐대. 이와 같은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스자키가 이 마을에 온 뒤로 그 숱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전해오기는 했지만 다른 집이면 몰라도 그 완고한 SC 댁의 가요 양이 그리스도인이 되다니 이것은 예사의 일이 아니라고 법석들이었습니다. SC 댁은 대대로 열렬한 니찌렌 슈의 신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가요 양의 기독교 신앙을 이웃들에게 큰 수치로 여기고 조상들에게는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그녀에게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도 하고 애원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가요 양의 결심은 확고부동했습니다. 부모들은 국리 끝에 니찌렌 슈의 중을 찾아가 이에 대해 의논하고 어느 복술가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복술가의 말이 그것은 너구리가 따님에게 주술을 걸고 들어앉았으니 솔가리를 짚혀서 연기를 피워 내쫓아야 합니다. 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복술가와 가족들은 가요 양을 덮쳐 누르고 솔잎을 태워 연기로 질식하여 기절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치성과 졸가리 연기로 너구리는 쫓겨나갔다고 봅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따님이 아니고 그에게 붙었던 너구리의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따님이 괴로워할수록 영험이 뚜렷한 증거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복술가는 돌아갔습니다. 가요 양의 육체는 이로 인하여 급속하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너구리의 악령을 내쫓는다고 날마다 그녀의 병상을 찾아 법석대며 괴롭혔습니다. 기독교를 버리라는 요구에 대해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습니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이미 어떠한 결의를 굳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는 영광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음을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구리의 혼이라면 저 정도로 연기를 풍겼으면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는 것을 보니 여우인가 보군. 그렇지, 여우의 악령이야. 여우 중에서도 이다나의 예수 도깨비의 여우 귀신이야. 하고 가족들이나 인근 사람들은 떠들어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스자키는 다시 마을에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가요 양은 광 속에 깊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릴 적부터 돌봐주던 후사노라는 노파가 그녀의 주변을 챙겨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근접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해도 다 넘어가는 12월 30일 아침 8시 후사노 노파는 다른 날과 같이 세숫대야에 더운 물을 담아 가요 양에게 갖고 갔더니 가요 양은 방바닥에서 정좌하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옆에 놓아두고 물러갔습니다. 9시경에 이번에는 아침상을 들고 갔더니 아까와 같은 모습이어서 오늘은 아가씨의 기도가 꽤 기네 하고 아침상을 놔둔 채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10시경에 가니 가요 양의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가보았더니 가요 양의 몸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노파는 2미터나 쌓인 눈속을 구르며 안채에 뛰어들어가 가요 양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숨을 거둔 지 5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치료도 못 받고 미움 속에 팽개쳐진 그녀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한 채 외롭게 죽어갔으나 그녀의 죽은 얼굴은 너무도 평화스럽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불쌍하게 내버렸던 몰인정을 후회했습니다. 가엾은 가요, 박복한 가요. 양치는 물론 친척과 이웃들의 슬픔은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귀신은 생간을 빼낸다는 소문이 있더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며 그들은 이다나의 예수 미치광이 마스잡기에게 더욱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또 죽은 딸에게 추선 공양을 다하기 위하여 에스텍에서는 우나미 지방 13개의 절의 승려를 총동원해서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눈부시게 차려입은 중들의 울긋불긋한 가사, 수십 개의 요란스러운 큰 양산의 행렬, 기독교 추방을 위한 독경 등 연이어 계속되는 모든 불사는 모두가 반마스잡기에 대한 시위며 증오의 표시였습니다. 가요의 계명은 신비 잉도 노히 시즈 다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요 양이 죽으니 수종되던 후사노 노파는 자연히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가요 양이 쓰고 있던 비단 이불 한 채를 그의 유품으로 얻어와 어느 날 그 이불을 세탁하려고 실밥을 뜯는 중에 한쪽 실밥이 빠지면서 공책 한 권과 너덜너덜해진 낡은 책 한 권이 그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를 읽지 못하는 노파는 곧 그것을 가요 양의 양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낡은 책은 신약 성경의 일부로 집안 식구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숨겨두고 읽었던 것 같으며 공책은 가요 양의 병상일기와 같은 것으로 죽기 이틀 전까지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나 양친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친척과 모든 친구와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뜨거운 애정이 넘치는 기도와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점철되어 있었으며 티끌만큼의 원망이나 불평이 담겨진 곳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듣는 이들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뺨을 적셨고 돌같이 완고한 마음도 가요 양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친 모두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일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난 지금 느끼는 했지만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가요 양의 믿음에 어울리는 장례를 다시 지내주자. 이제는 체면도 절차도 벗어던지고 양친들은 가요 양 영전에서 울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의 장례를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요 양의 시신을 다시 묘에서 파내어 기독교식 장례를 또 한다는군. 뭐 가요 양을 발가벗겨 기둥에다 시체를 매달고 못을 박는다지. 이러한 소문과 갖가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달면서 장례를 다시 하게 되었고 전대미문의 기독교 장례식이라서 식장에도 아침 일찍부터 원근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식장 전면에 놓여있는 새로운 큰 묘비에는 사람에겐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사랑받은 가요의 묘라고 쓰여지고 그 뒤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성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례는 물론 마스잡기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고 단지 가요 양의 얘기만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스잡기는 읽는 중에 가슴이 메이고 말끝이 끊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월 26일 일본의 방면의 추고쿠 산맥의 산기슭은 쌓인 눈이 2미터가 넘었으며 눈부신 백설 위에 늘어선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가요 양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려고 모였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광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오리아까머로 위의를 갖춘 에스가의 11명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닦고 있더니 예식 중도에 일어서며 가요를 죽인 것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미신이 저 아름다운 가요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가요가 죽음을 걸고 이겨낸 그 신앙을 본받아 가요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믿기로 하겠습니다. 온 마을의 주민들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신봉하던 불교에서의 파문이나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11명의 세례식이 마스잡기에 의하여 거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알의 밀로써 죽은 가요의 고귀한 희생은 마스자키의 Y마을 선교의 진전을 위한 큰 해결점이 되었습니다.